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도 많이는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좀 필요한 사람도 만나고 또 쉬는 시간도 보내고 또 저의 그동안의 삶을 좀 둘러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또 친척과의 관계,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그 관계들 모아놓으면 우리의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요나서 3장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의 관계, 니느웨 사람들 중에서도 왕과 귀족들과 평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의 삶이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을 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이고 그들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요나는 그걸 단칼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결정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셔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죠. 그리고 선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고 묻자 요나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살리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몰려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풍랑과 바람 때문에 그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풍랑은 잔잔해졌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요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과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 토해냈겠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로 되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를 뵙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요나는 다시 성전에 가서 주님을 뵙고 아마 다시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지 않았을까,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까지는 적어도 800km에서 960km로 전해지고 있어요. 하루에 20km씩 걸어가도 40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곳까지 걸어가게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니느웨 근처에 토하게 하셨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걸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가기 전에 그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나가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받게 되죠. 그 두 번째 명령은 놀랍게도 첫 번째 명령과 같은 거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첫 번째 명령은 쳐서 외쳐라.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에게 외쳐라. 약간 뒷부분에 차이가 좀 있지만 같은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 가서 외치기 전에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니느웨는 사람들이 3일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3일 동안 가로질르는데 3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이다는 그런
생각과 또 하나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서 관통을 한다면 적어도 좋기 3일은 있어야 전도를 대충 하면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 크기다. 어쨌든 어떤 이론을 택하든지 간에 보통 사이즈의 성은 아니구나. 사실 그 성은 역사적으로 고증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만 보더라도 4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 우리가 보통 이것을 젖먹이 아이로 해석을 하는데 젖먹이 아이로 해석하면 그 당시 인구 분포를 볼 때 20%가 유아로 계산을 하니까 60만 이상, 어떤 학자들은 100만이 넘었을 것이다. 이 성의 둘레가 96km, 직경이 30km, 그 다음에 이 성의 성곽의 이 폭이 마차 세대가 지나갈 정도의 넓은 성곽, 보통 평균 높이가 30m, 가장 높은 성곽 밑에는 높이는 60m. 그 다음에 성곽 위에는 1,500개의 조그마한 탑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 안에 정원이 갖춰져 있었고 또 성 안에는 기본적으로 양식과 기본적인 채소를 댈 수 있는 들판도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죠. 이제 거기에 가서 요나가 하루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루 동안 다녔으니까 그렇게 많이 열심히 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5글자로 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사실 40일이 지나면 이것을 전치사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 번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이런 번역입니다. 아직 40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멸망된 니느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요나가 전하게 되죠.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윗사람부터 아랫사람 이르기까지, 심지어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다 재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합니다. 왕이 귀족들과 상의해서 조서를 내리죠. 그 명령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 다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껏 회개하라. 너희들이 많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폭행을 그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재앙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악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우리가 딱 보자마자 딱 닥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나는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이건 간단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큰 실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우리들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이 뭘로 시작된다고 했냐면 그리고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대화 생활에서, 이야기 생활에서 그리고로 시작하지 않죠. 처음 문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시고 말라기에 말씀하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또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아니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욥기 33장 14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기 3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뒤에 있는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람이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 말씀하신다. 이게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관심해도, 사람이 침묵을 일관해도, 사람이 심지어 불순종해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극진한 자비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정말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이 책 때문에.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 남성 그룹에서 이걸 챕터별로 매주 스터디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바른 삶을 잡는 데 너무 좋은 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분이 되어버렸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다음에 도덕적인 실수로 넘어지게 되죠. 많은 사람이 실망했고 본인도 실망했어요. 이 사람이 산속에 1년간 들어갑니다. 산속에 칩거하면서 뼈아픈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1년 만에 회복되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책 가지고도 많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과 좋은 변화를 끼쳤지만 이 두 번째 책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가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예요. 이 책에 보면 서문에서 자기 어릴 때의 실수를 이 사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램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틈만 나면 램프를 깨끗이 닦고 먼지를 닦아가지고 항상 식탁에 놓아두셨는데 굉장히 사랑하는 램프라고 이 맥도날드가 어릴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서 이걸 가지고 놀다가 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금이 가버리죠. 이 어린 맥도날드는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 깨진 쪽을 벽에다 둘러놓고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항상 수시로 닦는데 어머니가 곧 발견하죠. 그리고 물어요. 네가 한 거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접착제를 갖다가 그 깨어진 그 틈이 벌어진 속에 접착제를 붙이고 램프를 다시 원상을 복구해 놨어요. 이 맥도날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 어머니의 접착제 때문에 램프는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접착제와 같은 것이어서 내가 넘어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붙여주신다.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케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램프를 볼 때마다 그 흠집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깨어져서 벌어진 부분을 접착제로 붙였는데 그 흠집은 계속해서 남더라. 그래서 나는 그 흠집을 볼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던 존재구나. 또 넘어질 수 있구나. 어쨌든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넘어졌다가 회복하고 심각한 범죄를 했다가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제대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성군이었어요. 다윗 같은 왕은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되죠. 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범죄를 깊은 참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왕으로서, 왕국 완성자로서 우뚝 서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는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니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제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수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열심가였고 헌신가였어요. 예수님이 죽게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의 장담은 대단했지만 그는 곧 주님이 잡히게 되자 모든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게 됩니다.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갔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마태복음 보면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는 심한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아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이나 물으세요. 베드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러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이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제자로 평생을 순교하기 전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쩌면 성경은 그런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히려 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준다는 이 말 속에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명령이 첫 번째 명령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명령을 불순종하면 나는 이것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건너뛰고 싶어. 그런다고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래 그건 건너뛰고 다음부터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그걸 건너뛰기를 원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불순종한 그걸 다시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너뛰임을 허락하실 수 있죠. 그러나 건너뛰면 우리가 부실한 신앙인으로 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집요함이 여기 있어요. 다시 오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또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그것부터 다시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그걸 해야 네가 내가 좋아하는 신앙인으로 네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 가라 외치라. 똑같은 명령.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송 구조다. 파송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고 있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이 파송 명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2번째 명령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쳐서 외치라. 2번째는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2번째 명령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서 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네 뜻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한 바를 가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이 명한 바라는 히브리 말로는 하케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케리아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히브리 성경마저도 구약 성경마저도 헬라말로 바꾼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70인경은 신약과 구약이 모두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 72명이 했다고 그래서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70인역에 보면 이걸 캐리그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구약에서는 처음으로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리마가 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전도자가 선포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하고 어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번역한 적이 있고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메시지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켜서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캐리그마를 전하는 겁니다. 요나 보고. 결국 요나의 이 말씀 때문에 요나의 전한 이 캐리그마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 않고 잔인하고 그렇게 대단한 악인이라고 말해진 그 사람들이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잘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요나가 전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성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상 내용상으로 참 부족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흘길이에요. 그게 전도길로 사흘길이든 횡단하는데 사흘이 걸리든 그 성은 그렇게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5단으로 된 이 한마디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히브리 원문으로 5단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복음이에요. 이걸 전했어요. 사실 시간상으로도 사흘을 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루길 다니면서 전하고 이 사람은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4장에 보시면 이 사람은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성의 없는 복음 전파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전한 건 하나님의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명한 바를 전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나가 첫 번째 명령은 왜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을까? 두 번째 명령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첫 번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요나서 2장 회장에 보면 요나가 적어도 19군데의 시편을 외워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나가 시편을 잘 알고 있다면 시편 139편도 분명히 외우고 있었을 텐데 왜 시편 139편은 무시하고 있는 걸까? 내가 어디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것이다. 이 내용은 요나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걸 알면서도 요나는 도대체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다고,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왜 요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까? 그 불순종한 이유나 나름대로 정당한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들이,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이유들이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전혀 합당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나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3가지 이유 때문에, 3가지 합작 때문에, 아니면 3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요나는 아마도 사명 성취의 어려움에 압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이 너무도 대단했기 때문에. 인구만 해도 전복이 아이가 12만이라면 20%가 전복이 아이라고 친다면 그 당시 인구 분포로 볼 때 60만이 넘는 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만이 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 걸렸다. 이 성이 지금 고고학자들의 밝힌 바에 의하면 직경이 30km예요. 둘레가 96km예요. 성의 평균 성곽 높이가 30m예요. 가장 높인 곳은 성곽 높이가 60m예요. 이 성곽의 폭이 전차 세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어요. 이 성곽 둘레에 1,500개의 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 안에 정원을 갖고 있었고 그 성 안에 그들의 야채와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들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곳이에요.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 최강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예요. 적국의 한 사람에 불과한 무명한 이 요나가 그곳에 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주겠냐 말이죠. 누가 알아주겠냐 말이죠. 아마도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명 성취는 너무 어렵다, 너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오해한 것입니다. 크게 오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의 역할은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나 역할은 이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요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것이에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사명 성취의 어려움 때문에 압도될 수 있었겠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요나는 그 사역 완수를 하게 되려면 위험성이 따른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니느웨 성은 니느웨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잔악하기로. 그래서 나홈서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나홈이 이렇게 얘기해요. 피의 성 니느웨.
이 사람들이 피 흘리기를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잔인했어요. 자기가 정복한 민족과 백성들에 대해서 반항하면 다 씨를 말리는 사람이었어요.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로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늑탈하고 강탈하는 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 가서 요나가 할 일이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다, 잘못했다, 이걸 회개하라고 지금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 생각에, 요나 생각에. 오히려 요나가 위험해질 수 있죠. 너는 또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는 그런 위험성을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요나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요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책임하신 분인가. 자기 제자들이 지금 곧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런데 몰아넣으시니까 무책임한 분인가. 아니면 그런 위급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한다.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인가. 우리는 후자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그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닐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갖고 있었던 민족적인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4장 2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제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하면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 용서해 줄 거죠.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군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짓밟게 괴롭힌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왜 살려두냐는 것이에요. 나는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원치 않고 그때도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의 근거가 이것이에요. 사실 민족적인 편견 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선택된 민족에 대한 자부심,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잘못된 신앙,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어요. 사실 열왕기 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요나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을 잠시 회복시키세요. 잠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수르가 약해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빼앗았던 땅을 다 회복해요. 어느 정도 회복하냐면 솔로몬, 가장 영토가 넓었던 솔로몬 왕 때의 영토까지를 다 회복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와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기커녕 오히려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거기에서 요나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불안한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이 뭔가 특단의 조처를 내릴 거라는 이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에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를 회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짓밟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구나.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내가 가게 되면 나는 내 동족을 짓밟게 만드는 일에 나도 일조를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니 나는 그건 싫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요나는 나름대로 정당하고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는 잘못된 것이에요. 특별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요나서에 대해서 4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젖먹는 아이만 12만 명에 드는 니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도 내가 창조한 인간들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적어도 요나는 그걸 알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편견 속에, 민족적인 편견 속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만큼은 알았어야 돼요. 그러나 요나는 그걸 무시하거나 몰랐죠.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데 이유를 찾기로 하면 나름대로 찾을 수 있어요. 요나처럼.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능가하는 어떤 불순종의 이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3장에서 요나가 1장에서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의 기준을 우리의 연구, 우리의 분석, 우리의 어떤 정당한 이유, 그런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위험스럽게 느껴졌던 이 니느웨 프로젝트, 니느웨 사역이 갑자기 쉬워지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어요. 니느웨는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규모의 사람들이에요.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위협적인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요나의 사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순종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역의 시작에 불과해요. 아니, 이제부터 계속적인 순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계속적인 대가 지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냥 한번 순종함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니느웨성의 위험성과 니느웨성의 거대함 때문에 요나에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 엄청난 부담이 요나에게 그대로 남아있던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순종한다고 모든 문제가, 모든 우리의 염려와 모든 위험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은 순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 왜 갑자기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식 표현 양식 중에 큰 것,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좋은 극상품의 백향목 같은 것도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 그래요. 시편 80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또 특별한 사냥꾼 니무롯을 하나님 앞에 니무롯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사냥꾼, 누군가 니무롯이에요.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써요. 아마 이런 히브리식 표현 양식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성 니느웨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어떤 내용을 해석으로 잡든지 간에 이 니느웨라는 것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모든 사람의 회개를 기대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훈련과 더 큰 성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순종에는 항상 대가 지불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주님을 계속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니까 그 사람은 이권과 영광에는 관심이 있지만 고난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관심이 없는 걸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네가 나를 따르면 집이 생기고 네가 나를 따르면 뭐가 생기고 이권이 생기고 영광이 생기고 그럴 거로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고 나의 사람으로 자라는 데는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만 쫓아오려는 것은 잘못이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다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었다고 보다는, 더더군다나 요나를 믿었다고 보다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변화는 뭔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믿는다는 단어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는 와야 아누미, 그 다음에 빼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빼가 전치사입니다. 엘로임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믿었다, 하나님 속을 믿었다, 하나님 속에서 믿었다. 영어로 말하자면 빌리브와 빌리브 인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보통 때는 쓰지 않지만 여기에 빼라는 말을, 전치사를 집어넣는가?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걸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사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망과 신뢰와 사랑까지도 거기에 다 연결했다, 거기에 다 들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요나의 생각이 있지 않아요. 요나의 준비에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한 말은 굉장히 내용상 시간상 굉장히 성의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대규모 회개운동, 대규모 부흥운동이 바로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5글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하나씩 요나서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은혜 받는 시간들을 쭉 가져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는 뭐가 있는가? 탄탄한 구조와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 빠져드는 이야기는 극적인 어떤 구성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이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록할 만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 영화를 1억 명이 봤습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것이에요.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는 민족이 없어요. 2013년에는 더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영화를 1년 동안에 2억 명이 봤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평균 4편씩 봤다는 것이에요. 평생 가도 영화를 안 보거나 어쩌다 한 번씩 영화를 보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은 몇 편을 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봤다는 거죠. 2014년에는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상반기가 지나도 이 조짐이 안 일어났어. 이러다가 1억 명도 한국 영화를 한국 사람이 안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끝에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1761만 명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러면? 3명당 1명은 그 영화를 다 봤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래서 그 해도 1억 명이 넘었어요. 작년은 어땠나요? 작년에 당연히 1억 명을 넘었고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63.8%.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헐리우드 영화가 사실은 맥을 못 추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대등하게 경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히트를 치기도 하고 못 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보면 헐리우드 영화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나라 영화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일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아 나라를 가보시면 어느 나라치고 적어도 한 방송국 이상에서 한 개의 한국 드라마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어느 시간에 가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사실 유럽과 남미, 북미로 확산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재밌을까요? 재밌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 구조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구조가 탄탄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그 구조 속에,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안 보고는. 그게 바로 대단한 구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구조는 어떨까요? 성경은 어떤 구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은 가장 확실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에서 히트를 치고 대박이 났다고 말하는 영화나 이야기, 드라마의 골격은 뭔가? 그 모티프가 뭔가? 대부분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참고한 적이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도 안 했는데 결국 성경의 구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의 구조가 그만큼 탄탄하고 그만큼 성경 이야기만 제대로 들려줘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전체도 대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3장만 가지고 봐도 그래요. 사실 이 3장을 보시면 평범하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한 것도 놀라운 것이에요. 첫 번째도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가 과연 순종할 것인가, 무슨 이유를 대면서 변명할 것인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어요.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는데 요나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순종이 그렇게 대단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길 다니면서 5글자로 된 메시지 툭 던져주고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 쳐다보기로 하는 그런 정도의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 사악하고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격적으로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사실 이 요나가 던졌던 이 메시지 안에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멸망한다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파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될 때 사용했던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니느웨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듯이 싸그리,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우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그대로 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40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멸망된 니느웨. 이 말을 뒤지고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자비를 베풀겠는데 4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직 40일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멸망된다. 어떻게 할 거냐? 멸망된 니느웨를 받을 거니?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 니느웨를 받을 거니?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 극적인 반전은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복선처럼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3장 이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몰라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약하게 보이는, 어줍지 않게 보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너무도 성의 없이 보이는 그 5마디 말씀을 가지고 전대미문에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대한 부흥운동을 그 단어로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인가, 이야기가 얼마나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일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어디인가 작건지 크든지 넘어졌다면 일어서셔야 돼요.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스킵은 없어요. 건너뛰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순종함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부실하지 않는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일, 이 결정적인 전환, 어떤 결정적인 구성, 이 탄탄한 구조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가 명한 바를 너는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명한 말을 얘기하면 니네가 아니라 니네보다 더 큰 부흥도 너희 삶 속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희 민족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명한 그 캐리그마, 하나님의 명한 그 명령에 따라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장소와 복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